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너락질 나는 일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삼복도일을 맞이하여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수요일 밤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아버지, 존귀 영광 모든 권세의 이김과 승리를 받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 복의 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 가지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공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나의 믿음을 지켜가고 열매 맺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이 밤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여 부족하고 양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예수님, 오 예수님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하게 해주시고 죄인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하게 해주셔서 오 예수님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하게 해주셔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의 왕 나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심을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님이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요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여 주신 사명 천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고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불쌍히 해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주여 주님과 통행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충만 능력으로 원수마귀를 멸하고 무시하고 무수정을 멸하고 물리치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사탄마귀 휘리 역사하기로 왔다 이루기로 떠나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주여 불쌍히 해주옵소서. 오 나의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기도 하며 주여 기도의 줄을 깨우자고 성령의 고시와 능력을 던지고 수고한 영혼을 위하여 천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말해준가며 할렐루야.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를 예배하는 심령들을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한탄마귀가 난 것도 이름을 채워주고 물러가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 예수의 축복 예수님의 평강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이 교도가 들어가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 교도가 들어가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저희가 나온 바 번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1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순례자의 생애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의 순례자의 나그네 인생이라 하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바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 이걸 기뻐하신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래서 앞선 부분에서 믿음의 본질에 이어 그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살다가 간 사람이 세 사람이 선조, 믿음의 선조가 있었는데, 아벨과 에녹과 노아에 대한 말씀을 1절에서 7절 말씀에 언급을 했습니다. 믿음의 선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경우를 오늘 예로 들어서 믿음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 위대한가, 믿음의 위대한 생활이 어떤 생활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를 요약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부르심을 받을 때 고향 일가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으로 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고향 산천을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갔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할 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사라가 바로 나이가 90세가 돼가지고 단사나였고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생물학적인 나이가 되고 했는데, 미쁘신 하나님은 미쁘사 그랬어요. 미쁘신 줄 알미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사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알미라. 미쁘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그는 살아도 믿음을 갖고 있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나이가 90에도 불구하고 단살하여 생물학적인 모든 것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능치 못할 일 없는 걸 믿었다고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 다시 요약하면은 아브라함은 고향 산천 일가 친척을 떠났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움직였고, 바로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바로 신앙생활이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철저인 믿음이 뭔가 하면 100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대로 아들 이삭이 태어났고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너 씨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0세에 태어난 아들 이삭 독자를 모리아산 정상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는 사건 그러죠. 오늘 17절에서 19절 말씀 철저하게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00세에 낳은 아들, 그것도 외아들 독생자다. 오늘 독생자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삭도 아브라함의 독생자였어요. 바로 이삭이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바로 메시아의 그림자예요. 바로 이삭이 독생자.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물로 번제장에 놓고 칼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내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나를 숨기는 줄 알았어. 이제는 바로 수풀에 어린 양이 준비되었으니 그 양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너 믿음을 이제 내가 알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믿는 숨기는 믿음을 이제 내가 알고 인정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믿음은 참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인물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실이 확증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믿는 자녀에게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이 역사의 뜻이 오늘 우리 믿는 자녀에게도 1.1억도 변함이 없이 그 말씀을 믿는 자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이에요. 첫 번째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 인생의 조상이 됐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다고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100%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칼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고 그랬잖아요. 칼바를 알지 못했다. 8절에 나와 있어요. 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칼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정해주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응? 어디로 가라고 딱 못을 박아주지 않았어요. 가라고만 했지. 그겁니다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순종하여 약속의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콜링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사명을 감당했다. 믿음으로. 이것이 위대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 우리가 취향해야 할 믿음, 나의 믿음의 본질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칼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고. 이거 뭡니까? 순종하여. 순종한다는 말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거 바로 순종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복종해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말씀대로 믿고 그러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의미 상태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그 말이에요. 이 바로 원 말씀의 뜻이 온다 간다 길을 간다 하는 원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길을 갔다고 말이에요.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는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죠. 현재 자기 스스로 갈 곳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막연한 상태에서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연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고향산천을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갈 것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놀라운 믿음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자기 자신의 지혜로서 알 수 없는 방법을 알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이 캄캄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고향산천 1가 7절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바로 곳으로 순종하여 나갔다.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고 말이에요. 바로 척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나아갔으며 단번에 순간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단번에 순종을 했다고 말이에요. 머뭇거리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이럴까 저럴까 머뭇거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명령이 주어질 때 너는 하란 땅을 떠나 너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하는 이 우상 숭배 저주의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다가 가라고 했는데 단번에 듣고 모험을 감행했다고 말입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을 배우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늘 성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아들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고 그랬어요. 여기서 나그네 인생, 필그림, 순례자, 인생은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다고 말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이 시종일관 처음부터 돌아갈 때까지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위대하다고 말입니다. 땅의 끝에 착을 두고 땅의 부귀영광을 찾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늘나라 성, 하늘성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고 그러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손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믿음으로 장막에 거하고 그러죠.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바로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랬어요. 바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그네 인생으로 필그림 순례자로 살아갔다.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돌아갈 영혼의 고향이 있음을 생각하고 항상 생각하고 살아갔다. 그런 의미예요. 돌아갈 고향이 있다 그래요. 영혼의 고향이. 이걸 알 수가 있죠.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이 말은 다른 사람같이 우고하여 거류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거류한다. 나그네로 산다. 잠시 잠깐 있다가 옮아간다. 자기가 사는 곳이 정착할 곳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 자세로 천국 하늘 영혼의 고향을 사모하면서 우거하는 잠시 잠깐 있다가는 나그네 순례자의 바로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래서 장막에 거했다고 말이에요. 장막은 오늘 치고 있다가 얼마 살다가 또 쳐 옮기고 오잖아요. 유목민들, 응? 베두인들 여기서 몇 개월 치고 있다가 또 다른 데로 옮기고 풀 따서 옮기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고 말이에요. 바로 고대강실 좋은 집 궁전을 지어놓고 이 세상이 다인같이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장막을 쳐놓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자기 손자들에게도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잠시 잠깐 나그네와 같이 있다가 돌아가는 거주하는 거류인으로 우거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저 천국을 향하여 바라보고 바로 천성을 향하였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요 위대한 신앙자다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장막 안에 머물렀다. 잠시 잠깐 지나갔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보냈잖아요. 거기에 영혼이 정착할 것 같이 좋은 집을 짓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순례자에 불과하다. 필그림, 순례자,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시겠죠? 나그네 인생.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이 예배하신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고 희망하고 소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장막을 짓고 잠시 잠깐 머무는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랬죠. 이 세상을 머물다가 나그네처럼 아버지 나라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위대한 신앙이요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험을 받을 때에 독자 이삭을 제물로 번제물로 드렸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은 그가 하나님이 그를 시험 테스트할 때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이 너 독자를
번제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고 말이에요. 이거 쉽겠습니까? 75세에 고향산전을 전하고 25년 후에 100세의 독자 아들을 얻었는데 16, 7세가 돼가지고 이제 성장하는 그 아들을 볼 때 번제로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드리라고 하는데 그거 가능하겠어요? 오늘 우리다면 어떻겠어요? 내가 만약 이런 처지를 당한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단을 만들고 거기에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믿음으로 드렸으니 믿음으로 드리고 바쳤다는 뜻이에요. 봐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말입니다. 이거 뭡니까? 바로 현재의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완전히 바친 것을 의미한다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드렸으니 그 말이 드리고 바친다는 뜻인데 그 의미가 현재 무슨 뜻인가? 완전히 하나님께 바쳤다 그 말이에요. 이 뜻이 뭐예요? 다시 해석을 하면 내가 바쳐놓고 아쉬워하거나 후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바로 내가 아들 독자를 번제물로 바쳐놓고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왜 내가 그렇게 바보같이 했을까? 그런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께 단번에 하나님께 드렸다. 할렐루야! 이것이 살아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없는 걸 있게 하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나타난 증거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 쉽지가 않다고 말이에요. 바로 믿음이 없으면서도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왜 하나님은 한다고 불평을 원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라고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할 때 단번에 아멘 할렐루야 순종을 했는데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 아쉬워하거나 후회하거나 불평 원망하지 않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온전히 드린 상태라 온전한 믿음이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말이에요. 바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그렇죠. 오직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믿음이 가능해요. 믿음 다른 거 없어요.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도 잠시 후에면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참 믿음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은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드렸는데 그는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고 불평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의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 바로 믿음의 조상의 믿음이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실 수가 있죠. 그래 아브라함이 절로 된 거 아니다고 말이에요. 누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는 거 아니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걸 바로 알고 믿음 생활이라고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순례자의 생애를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갔다. 순례자, 필그림,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돌아갔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돌아간다.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라. 오늘 성도의 믿음이에요. 오늘 이거 진리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잠시 잠깐 왔다가 돌아가요. 이 땅이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말이에요. 사모하며 바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생 동안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그러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그 말이에요. 바로 본향을 찾아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자녀들이 이 믿음을 지켜나갔다. 얼마나 아름답고 곧 귀합니까?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같이 말하는 자는 13절에 나그네라고 말한 자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나그네는 본향, 고국, 고향을 떠나서 그러죠.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가 파텔이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말해요. 본향이란 말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왔는데 그것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아버지 나라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본향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나라가 본향이라고 말해요. 바로 그 본향을 사모하고 그랬어요. 스스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토치가 되어서 계속적인 상태로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루 이틀만 아니고 1년 몇 년만 아니고 평생 동안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고 그 마음에 도취가 되어서 본향을 사모하면서 계속적인 인생 마지막 돌아갈 때까지 살아갔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필그림, 신앙의 필그림,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아버지의 영원하고 행복한 고향을 사모하고 동경하고 그들의 생애의 목적을 거기에 걸고 그곳을 향하여 부단히 전진하여 나갔다.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는지, 믿음의 사람이 어떤 건지,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믿음으로.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부귀와 성공과 가난과 실패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가슴 속에 본향을 사모하는 꿈과 희망과 소망을 품고 그러죠. 꿈과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고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가라. 할렐루야. 이것이 잘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나는 본향을 향하여 가는 필그림 나그네 인생길이다. 이걸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타락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왜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길로 넘어갑니까? 타락하니까 그래요. 본향을 향하는 믿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땅이 천년만년 살까지 생각하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순례자의 생애는 무엇입니까? 나그네라고 고백하는 삶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과 후손들은 순례자의 생애가 곧 나그네 인생이다 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항상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증거를 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그랬어요. 바로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바로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 말이 뭐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을 때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사라가 오실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 말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지만은 만나는 믿음으로 살아갔다. 할렐루야. 만나는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말이에요. 메시아를 만나는 믿음으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믿음입니까? 이런 멋진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말은 손님과 같이 낯선 나라에서 살았고 그 말이에요. 나그네 헬라어에 보면은
프레데모스, 파레프레데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거하는, 잠시 잠깐 거하는 사람, 머무는 사람, 그 말이에요. 외국인이 그러잖아요. 잠시 잠깐 머물잖아요. 무슨 출장을 오고 볼일 보면은 호텔을 얻어놓고 며칠간, 몇 달간, 몇 년간 머물고 가잖아요. 그런 자서, 그런 바로 외국인처럼 살았다 하는 거예요. 응? 바로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옮겨다니며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바로 증거하였으니, 그래.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바로 사는 걸 증거하였으니, 스스로 그 말은 바로 뭡니까? 인정하고 시인했다, 고백하고 삶으로 공포하고 그렇죠.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삶으로 스스로 단번에 보여주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삶으로 보여준 진실한 구체적인 고백의 삶을 살았다고 말이에요. 바로 삶으로 고백, 말이 아니.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 믿음의 조상은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언제나 하늘을 쳐다보고 그러죠. 하늘나라 성을 바라보고 장막에 거하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그랬는데 궁전 같은 집을 지을 수가 없었겠습니까? 그때 부자다고 했는데, 노비가 많고 막 양떼가 많고 있다고 그랬는데 저택을 지을 수가 없었겠어요? 부자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장막을 치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천막을 치고. 왜 그랬습니까?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한시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믿음입니까? 오늘날과 같이 한 곳에 궁궐과 같은 집을 지어놓고 거기가 인생의 다인 것 같이 만족을 누리고 땅의 것에 애착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과 얼마나 대조가 되는가 그러죠. 하나님의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 순간적인 현실 속에 호화찬란한 인생의 장막을 꾸미지 않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고 본향을 향하여 나갔던 이 아름다운 나그네 인생 순례자의 길이, 이 믿음의 깊은 사상 신념, 이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이런 자세로 지향해 나가야 돼요. 이것이 승리, 성공하는 자, 잘 사는 신앙생활이에요. 순례자의 생애는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것이다. 이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돼요. 세월은 잠시 잠깐 지나가 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 나그네라고 증가했느니라. 말씀했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 말은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단 말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만날 것을 약속하고 믿고 나갔다고 말이에요. 바로 천국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바로 24장로와 함께 새 노래로 여호와를 주님을 찬양할 줄 오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께 찬양하고 새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아실 수가 있죠? 믿음을 따라 그랬어요. 믿음을 쫓는 그 말이에요.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 그 믿음 변치 않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본향을 향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말이에요. 믿음의 지시와 그 목적을 따라서 끝까지 살았다고 하는 의미예요. 바로 중간에 흐트러진 거 없다고 말이에요. 바로 곁길로 나간 거 없다고 말입니다. 바로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합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곁길로 가지 말고. 순례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바로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갔다고 말이에요. 바로 순례자의 믿음 나그네 인생길,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꿈을 간직하고 가슴속에 천국 본향을 바로 삼하고 가슴속에 담고 그 믿음으로 나그네 인생 눈을 바로 미래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와 조명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빛이 빛나는 것 같이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갔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갔다 그 말이에요. 바로 믿음이 아니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죠. 믿음의 길이 아니면 걷지 아니하고 믿음의 목적이 아니면 추구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아니면 거절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믿음의 길이 아니면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용기예요. 바로 응? 분별할 수 있는 믿음. 아브람과 사라와 후손들이 이와 같이 나그네 순례자 필그림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출발을 했고 믿음을 통하여 살다가 결국 믿음으로 나그네 인생 무덤을 남기고 하늘 고향을 향하여 돌아갔다 그러세요. 할렐루야. 하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무덤을 남기고 나그네 인생의 무덤을 남기고 부활 때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 때에 무덤이 열리고 변화되어서 주님 나라 영원히 영생한 줄을 믿습니다. 영원히 영생하게 돼요. 바로 마지막 세상 끝날 부활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근셋째로 아브람과 사라가 약속을 믿는 신앙 인생을 살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의 믿는 믿음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구약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아실 수가 있죠?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언제나 흔들려요. 언제나 변합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약속을 믿고 출발을 하는 신앙이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칼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게 창대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 말씀을 믿고 나갔어요. 바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현재 어디로 가라고 딱 집어서 바로 지시해 주지도 않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갔다고 말이에요. 무작정 출발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건 뭐예요?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의존하고 나갔다고 말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해요. 바로 성령으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쫓아 이 말이 뭡니까? 말씀을 따라 말씀과 같이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과 같이 움직였다 그러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러죠. 무작정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너 후손에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라니까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말씀과 같이 떠났다. 무작정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에 있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신앙은 인간의 조직이나 신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매여 있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아시겠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에 매여서 그 말씀 따라 말씀과 함께 움직였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므로 미래의 조건이나 현실의 보이는 어떤 환경에도 그의 신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환경이 어떻게 뭐다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상관없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따라가니까
말씀에 매여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이 신앙이 온전한 신앙, 승리의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오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어야 치우치잖아요. 환경의 지배를 안 받아요. 그런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거. 기초 뿌리가 말씀에 아브라함과 같이 있지 않으면 시시때때로 언제 변할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독특한 신앙이 이 하나님 기쁘시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약속을 믿고 상속자를 얻은 신앙이었다. 약속을 믿고 그 말이에요.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도 나이 늙어 탄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신 말씀을 따라 그 말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은 100세고 그 아내 사라가 90세인데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고 말이에요. 응? 이거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된다 하면 아멘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응? 환경과 조건과 모든 처지를 따지지 않고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기적의 역사를 창조한다. 역사가 나타난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으고 12광주가 남는 기적의 역사와 상통해요.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신약의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같아요. 응?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광주가 남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고 아내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요? 바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오늘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이라고 했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고 했어요. 이걸 믿는 건 믿음이에요. 초월적인 역사.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러죠.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랬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100세의 이삭을 얻는 신앙이었다. 이삭을 낳는 신앙을 가졌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100세에 낳은 아들을 또 하나님이 시험을 하잖아요. 4흘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사는 정상에 가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러잖아요. 독생자 그러죠. 그 외아들 그 뜻이에요. 응? 톰 모노게네 헬라어로 그 뜻이에요. 톰 모노게네 그 외아들 독생자가 말이에요.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말이에요. 100세에 낳은 약속을 통하여 받은 아들을 그러죠. 버릴 수도 빼앗길 수도 없는 그런 절대적인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독생자가. 응?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빼앗기겠습니까? 버릴 수도 없고. 그런 외아들, 귀한 아들이 외아들이라고 말이에요.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렸다고 말입니다. 이건 뭐예요? 바로 믿음에 의하여 완전하게 드렸다 하는 의미예요. 바로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약속을 믿고 그러죠.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듯이.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아들을 바쳐놓고 아쉬움을 갖고 후회하고 불평 원망하고 그거 없다고 말입니다. 드린 걸로 만족해버리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친 걸로. 이 믿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살아 역사하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 부활을 믿는 믿음, 기적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 믿음을 배우라고 말이에요. 바로 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물로 잡아서 드리라고 할 때 그러죠. 하나님께 불평 원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했다고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이삭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번제물로 드리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끝나버리는데 어떨까 하고 막 벌벌 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릴 부활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고 믿었다고 말이에요. 그 부활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종에게 같이 따라갔던 종을 산 밑에 아래 놓고 내가 아들과 함께 번제를 드리고 다시 올 거니까 온다고 했잖아요. 바로. 응?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들여가지고 잡아 바쳐버리고 불살라 들여버린다고 한 것이 아니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아들과 함께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 종에게. 여기서 알 수가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 부활 생명,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위대하다고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위대한 신앙, 믿음의 조상, 멋진 신앙의 모델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바로 100세에 낳은 아들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아멘 할렐루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자이시니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자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큰 위대한 믿음입니까? 놀라운 믿음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그래 아브라함의 신앙은 불가능한 현실을 초월하시는, 초월적으로 역사하신 사망 모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약속을 영원히 그 진실함을 믿었다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미쁘신 줄 알미라고 한 말은 하나님의 신실한 것을, 진실함을, 약속을 믿었다고 말이에요. 바로 아브라함, 바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이 주실 걸 믿었다고 말이에요. 바로 부활신앙으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가 올바른 믿음은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기초로 하여 그리 과거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현재의 그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고 과거의 나를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현재도 나와 함께 하시고 통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앞으로 내 인생 미래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사 아브라함과 사라와 후손들과 같이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로 세워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 감사 찬양하고 승리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순례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생애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그네 인생 필그림,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간 나그네 아브라함과 사라와 후손들의 믿음을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사라 역사하는 믿음, 부활신앙을 갖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어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남은 인생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 현재에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승리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시옵소서. 강건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 1절 4절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얼을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치료하심이 인도하심이 오늘 밤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순례자의 인생길과 같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아버지 나라에 임하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 위에 이 밤에 참여한 아들 딸들 부모 형제 후손들 머리 위에 이 방송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